우리의 결심이 늘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고자 우리 매달 첫날을 월삭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영성 훈련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오는 3월은 우리 사순절과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영성 훈련으로 뭐를 정했나요, 성도 여러분? 금식을 정했습니다. 말만 들어도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요. 금식을 정했네요.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왜 굶으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거 중세의 금욕주의의 연장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도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얼마 전부터 간헐적 단식이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께서도 한두 번씩 다 시도를 해보셨을 것으로 믿는데요.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를 적어도 12시간에서 16시간을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단식하면 단지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태우기 때문에 건강에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단식이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식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훈련하려는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한 것만도 아닙니다. 또 때를 써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으로도 또 사용해왔던 그런 헝거 스트라이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식은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여러 번 설교되었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잘 알려진 장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식의 세 가지 목적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목마르신지라 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은 마셨습니다. 물은 한 3일 정도 3일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지장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음식을 40일 동안 드시지 않으시고 음료는 드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1절 그때라고 말한 이 그때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앞장인 3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하나님의 소리시겠죠.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때이죠. 이 중요한 때에 이제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3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알자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몰살합니다. 살해하죠.
그리고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해, 그 꿈으로 인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 사단이 이 중요한 때를 깨닫고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사단의 일은 언제든지 사이를 벌리는 일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벌려 놓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단의 유혹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니? 이 돌들로 다 떡덩이가 되게 하여 지금 당장 만족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런 것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지 않으니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기적의 삶을 살아라. 스펙테클러하게 너의 삶을 살아라. 사람들을 놀래키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아들의 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벌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8절과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 성부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 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으로 공생애 전반에 걸쳐 집요하게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서는 베드로를 통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해, 사두개인들을 통해, 서기관들을 통해, 대제사장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을 통해 끊임없이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등지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까지 다가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를, 다른 길을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이런 공생애 전반에 사단의 유혹을 예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아예 공생애 초기에서부터 사단을 제압하십니다. 육체는 줄이셨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라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금식하심을 본받아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잠깐이지만 돌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먹을 것을 미루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의 표시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갔습니다. 한나도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었습니다. 다니엘도 조상 때부터 쌓아왔던 죄를 금식하며 참회했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비를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일한 우리의 신앙 태도를 돌아보면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금요일 점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께 제안하기 전에 제가 2월 한 달 동안 금요일 점심을 금식해 왔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또 더욱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요. 성도 여러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배는 고프지만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정말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배가 고픈 것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3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겹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금식을 훈련하기에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금식으로 지켜왔습니다. 하루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 금요일 점심 한 끼로 한번 3월을 시작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그렇다고 또 8시에 그냥 잔뜩 먹지 마시고요. 우리 오전 9시 그냥 평상의 아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오후 3시, 그런데 또 3시 끝나자마자 또 막 먹지 마시고요. 한 5시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금요일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오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고픔을 견뎌나가면서, 한 끼도 성도 여러분 배고파요. 한 끼도 배고파요. 배고픔을 견뎌나가면서 배고픔이 느껴질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음식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한 당뇨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 한 끼 금식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금요일 점심에 더욱 깨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욱 간절한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금식의 목적은 마음을 지키며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죄된 습관을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죄는 굶겨야 합니다. 우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 죄, 죄의 습관으로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습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오래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죄는 금식하면서 굶겨서 버려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죄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나의 정욕에 욕심에 먹이를 주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는 죄, 우리의 입술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는요, 사실 금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굶겨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내가 극복하지 못한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굶기며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유혹은 받고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처럼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은 아니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유혹과 시험을 예견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걸쳐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앉지 않으셨습니다. 곁눈질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의 초기에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기 위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에 대하여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는 유혹에 사탄을 향하여 7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유혹에 10절 사단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식하시면서 그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유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 매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면서 말씀으로 채우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사이렌이라는 바다 요정들이 있습니다. 커피점 스타벅스의 로고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하여 바다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아마도 커피로 뛰어들라고 그런 로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선원들은 미리 경고를 받고도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감미롭고 아름다워 결국은 바닷속에 뛰어들어 사이렌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두 사람만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았어요. 바로 오디세우스와 올페우스 두 사람만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디세우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모험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항해하다가 사이렌의 영역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제 선원들의 귀를 솜으로 틀어막게 하고는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기가 줄을 풀으라고 명령해도 절대로 풀지 말라고 오히려 더 단단히 명령할수록 붙들어 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유혹의 노랫소리를 점점점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이제 오디세우스는 정신이 나가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닷속으로 뛰어들려고 난리입니다. 밧줄을 풀으라고 명령합니다. 더 세게 묶는 선원들에게 부하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이미 명령을 들었으니 부하들은 더 세게 오디세우스를 묶고 또 묶고 또 묶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도 살아서 무사하게 통과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설령 틀어막은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정욕의 소리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유혹에 맞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거센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금식의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묵는 것입니다. 더욱 단단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묵고 또 묵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이렌은 처음에는 아름답게,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소리는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소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성도 여러분, 우리 금식하시면서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아유 저거 먹고 싶다, 저 음식 먹고 싶다, 막 이럴 때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암송하시면서 채우십시오. 성경에 너무나 좋은 암송의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함께 이렇게 암송하는, 이번 주는 이사야 55장 1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함께 배고픔 가운데에서 암송하면서 주님, 저의 배고픔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저의 목마름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금식의 목적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금식할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신 금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비워내시는 금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금식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몸에 있는 모든 피를 흘려 우리로 마시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를 비워내시고 스스로를 금식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을 본받아 우리의 금식도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서 그 음식을 잠깐 미루고 금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잠깐이지만 배고픔을 함께 느끼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프랑스의 여류추학자 시몬 르베이유는 나치 독일이 프랑스의 점령을 당하자, 프랑스가 나치 독일의 점령을 당하자 영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제 망명하면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몬 베이유는 그래도 영국은 사정이 좀 나았는데 프랑스의 저항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료들과 똑같은 양만을 먹으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자 프랑스에서 지하 운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똑같이 하루에 딱 한 끼만 먹으면서 그 고통에 동참을 합니다. 폐결핵에 걸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동료들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루 한 끼 분량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으로 식사를 하게 되죠. 우리가 금식을 잠깐이지만 훈련을 하면서 이 세상의 굶주림에 동참하며 잠시라도 배고픔을 느껴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 욕심꾸러기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세상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당하며 더욱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쌓아놓고 채우고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내 인생은 잘 살았다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에서 돌이켜 금식을 훈련함으로 통해 우리가 나누며 비우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삶인지 그것을 배우는 경건의 도구로 우리가 금식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요일 점심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 그 점심값을 모두 모아 헌금합니다. 헌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점심값 얼마나 하나요? 요즘 15불 가지고도 좀 먹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충분했었는데 요즘 15불 가지고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안 사 먹어요 목사님,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점심을 재료값으로 어느 정도 드나요? 한 5불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5불, 한 끼에 제가 5불로 하겠습니다. 우리 3월 금요일이 5번이긴 하지만 한 번 줄여서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모두 금식하시면서 아낀 값 20불을 모아서 헌금합니다. 돈만 내실 분은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고픔이 담긴 20불 금식에 동참하신 분만 3월 마지막 주에 20불 모아서 거기에 금식 헌금 쓰셔서 헌금을 하십시오. 금식에 동참하신 분만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제부를 중심으로 그것을 모아서 여기 한인타운에 장애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점심 먹고 또 선물 드리는 장애인 사역을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 한인 장애우들이 우리 그냥 쉘터에 가서 있으면서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손발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며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성도들의 배고픔이 담긴 그 귀한 헌금을 모아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함께 예배드려주고 함께 그들의 필수품을 사서 선물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3월 금식을 훈련하시면서 이 세상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